오늘 주님은 레위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물에 감추어진 우리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물의 참된 뜻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장의 말씀은 성물을 먹는 규례죠. 제사장들이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 앞서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를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심에는 시작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죠. 성물에 관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은 1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예물을 너희가 드리려거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려야 되는 의무나 드려야 되는 강제가 아니라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그 성물을 가지고 오려거든 이라는 것이 레위기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물을 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물의 가장 기본은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원함입니다. 자원하는 중심의 마음. 오늘 22장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내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의 말씀의 기둥이 서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고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종교의 간섭으로,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유럽에, 기독교의 문명이 뿌리 깊은 유럽에 가면, 독일 같은 나라에 가보면 독일에는 종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걸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적으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이런 걸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으면 세금을 거둘 때 정부가 원천 징수를 해요. 원천 징수를 해서 11조를 세금에서 떼서 교회에 줍니다. 근데 교회에 가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거대한데 목회자는 수십 명인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10대 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정에는 어려움이 없죠. 원천 징수를 하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물을 가지고 나와야 그것이 주님의 성물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연보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성물은 물론 우리가 헌금이란 말은 맞지 않죠. 연보가 맞아요. 헌금은 제사의 의미가 들어있죠.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죄사함을 이렇게 주님께 바치는 거지만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 주님의 지체를 이룬 우리들은 주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보를 하는 것이죠. 서로 돕고 나누는 것입니다. 연보를 드리지만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주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 성물의 규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욕되게 하지 마라, 속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7번 나오고,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하는 말씀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야 된다. 마음속에 자원하는 그 중심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성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그 성물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나의 나됨으로,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긍정받고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눈치 보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죠. 그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원하는 자유함, 그 자유함,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받아주지 않았던 나의 나됨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풀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을 자원함으로 만나는 곳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주님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이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있는 큰 그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애통함, 비통함. 부부가 됐는데 남편의 아픔을 부인이 느끼지 못해요. 부인의 아픔을 남편이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단절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됐을 때에는 부부가, 가족이, 이웃이 세상 가운데 있는 깊은 아픔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아픔이 진실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살았다고, 오래 교제했다고, 무슨 사회 조건이 비슷비슷하다고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아픔의 진실이, 삶의 진실이 나누어질 때만이 하나가 되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물의 비밀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성물을 가져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거짓이잖아요. 세상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성물을 거짓으로 들고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거짓된 것을 갖고 나오면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주님의 임재를 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이지만, 거짓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성전과 주님과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결코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짓이 되면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삶에 어떠한 문제도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주님과의 관계가 풀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이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의 거짓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 너희가 숨쉬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지만 주님 앞에 성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는 진실해야 돼, 그 말씀이죠. 진짜의 모습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진짜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와 함께 해주시지만 거짓과 함께 하시진 않으세요. 늘 주님 앞에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이죠. 그냥 기쁘지가 않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한 성물과 제사가 틀어지면 너희는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목숨을 뺏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성경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영에 관한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영생을 잃은 자들, 육신은 살아있지만 생명을 잃은 자들, 그런 자들처럼 되고 만다. 이것이 성물이 어그러지고 예배가 어그러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생명을 지켜야 돼. 생명을 붙들어. 그 중심 가운데 제사가 있고 그 중심에 성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는 성물을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 일반인, 자르라는 말인데 외부인 그런 뜻도 들어있죠. 일반인, 이방인 다 해석이 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특권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제사장이 왜 성물을 먹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11장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삶이 나누어지는, 주님과 삶을 중보하는 자리에 섰다는 의미죠. 주님 것이 나누어지는. 근데 여기서의 그 의미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은 그 삶의 자리에 특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구별되어 있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간 딸도 먹지 못하는데, 시집간 딸이 돌아왔는데 제사장의 딸인데 제사장의 성물을 나누어 먹지 못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의 안에 있는 같이 먹고 살고 있는 그 종의 자식들은 함께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집간 딸도 못 먹는데 어떻게 종의 자식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주님이 구별한 질서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돼. 감사의 예물로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풍족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오늘 먹는 것을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 내일까지 어떻게 남겨두지 않겠어요? 다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감사의 제물은 나누어 먹어. 그런데 주님께 드려진 선물은 절대 너희들이 나누어 먹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철저히 구별해야 돼. 거룩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거룩한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별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그 거룩함의 뜻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속되게도 욕되게도 하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나오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0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20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계속 기쁨을, 주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가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야벨렛이라는 말인데 고름이 흐른다 이런 말입니다.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흐르고 있는 것이 있거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는 것이나, 비루 먹을 것이라고 하는 말, 비루 먹는다라는 말이 얄레페트라는 말인데 얄루 이런 말이 이제 원형이죠. 이 피부가 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확한 해석입니다. 비루 먹었다라는 비루라는 것이 이제 종기와 피부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어먹을 놈, 빌어먹는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빌어먹는다라는 게 동양질을 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비루가 종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지들 길에서 생활하고 이러니까 다 피부병들을 알았겠죠. 그래서 비루 먹었다라는 말이 빌어 먹었다라로 이제 발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루 먹었다라는 말, 피부병,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흐르는 그런 염소와 양을 주님 앞에 성물로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진짜 민망하죠. 그리고 진짜 죄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름이 흐르고 종기 난 것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주님께 성물을 드리는데 고름이 흐르고 막 다 죽어가는 거 이런 걸 끌고 오겠습니까? 근데 드리는 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차피 가져가면 가죽 벗기고 다 태울 건데, 어차피 곧 죽을 건데 왜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1년 된 것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깨끗하고 빛깔도 좋고 왜 이런 걸 아깝게 왜 죽여? 곧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처분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바치면 좋잖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리려거든 누가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드리고 싶으면, 만나고 싶으면 좋은 걸 가져와야지. 어떤 자식이 부모 찾아가는데 집에서 뭐 먹다 남은 거, 쉰 거, 안 먹고 버릴 거 이런 걸 싸다가 부모님 먹으라고 가져다 주는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만나러 오지 말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든지, 야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 그런 걸 가지고 오면 너희에게 저주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종기 있는 것, 고름 흐르는 이런 양 같은 거 끌고 오면 안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느니라. 자원제물이라는 건 나답, 낙헌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원제물, 나달, 절한다 이런 뜻이죠. 너희끼리 감사의 예물로 나누어 먹는, 애찬의 음식으로 나누어 먹을 거면 끌고 와도 돼. 좀 시원찮은 것도 가져다 나누어 먹어 맛있게. 그런데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물이라면 시원찮은 걸 가져오면 안 돼 이런 말씀인 거죠. 주님 안에서의 명백히 구별되어야 되는 질서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끌고 와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주님은 자꾸만 성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럴까? 왜 꼭 성물이 필요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죠. 왜 꼭 성물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왜 성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왜 성물입니까? 왜 성물이 필요할까요? 성물을 가지고 오면, 성물이라고 하니까, 연보를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연보하면 복 주시나요?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세요. 연보하면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이죠. 복을 바라고 와요. 복을 바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복을 원하지 않는 것이 신앙도 아닙니다. 복을 바래요. 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헌금 많이 하면 연보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열심히 연보를 하셨죠. 부흥의 세대를 겪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의 마음의 중심을 보겠습니까? 삶의 행위를 보았겠습니까?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삶의 행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서 자녀의 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리석어서 뭘 몰라서 무슨 연보 많이 한다고 무슨 복을 받아. 그리고 자녀 세대는 연보를 안 하는 것이죠. 행위도 버리고 마음의 중심도 잃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끝없이 나오는, 한 세대가 지나면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지는 신앙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왜 또 성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그 타겟에 문방용품을 살 게 있어서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애 둘인데, 큰애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 것 같아요. 그 어린애는 앞에 그 카트에 앉히고, 둘째는 한 5, 6살 돼 보이는데 옆에 이제 걸리고, 그래가지고 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장을 봐요. 장을 이렇게 식료품 같은 건 장을 사는 것 같은데, 그 타겟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장난감 코너 같은 데는 아예 가지를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난감에는 레고들을 가져다가 식료품 앞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몇 개를. 잘 팔리는 거겠죠. 근데 거길 지나가는데 가다가 엄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앞으로 빨리 가더라고요. 막 엄마는 앞으로 가는데 그 큰애가 딱 들어 누웠어요. 그 앞에. 담대한 표정으로 거기 딱 누워 있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안 사면 집에 못 돌아가는 거죠. 애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엄마는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도 그 담대함으로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워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정말 예쁜지, 그냥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5살, 6살짜리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이를 딱 악물고 이제 단호한 표정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저라면 바로 항복하고 사줬을 것 같습니다. 그 애를 보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게 5살의 모습이죠. 5살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살짜리가 그걸 보는데 눈길도 안 주고 이렇게 지나가고, 엄마가 야, 너 레고 갖고 싶니? 하고 물어보는데 5살짜리가 어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둘째 돌보느라고 힘드실 텐데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가정 형편 뻔히 아는데, 그로서리 올라가지고 어머니 힘들어 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제가 무슨 레고를 바라겠습니까? 괜찮습니다. 5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기쁘겠습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프고 참담할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5살 때는 레고를 달라고 들어 눕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살에 들어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는 거죠. 50살이 됐는데 들어 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봐야죠. 생명이 자라가는데 우리 생명과 우리의 믿음의 나이에 맞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비즈니스를 도와주셔, 내가 주님께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원하면 주님이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있다면, 그 믿음이 나의 진실이라면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짓이 아니라 내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5살의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왔었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내 진실함과 간절함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의 원하는 것을, 물질의 축복을 원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와와, 내가 그걸 축복해 줄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복이 필요 없다고, 저는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의 거짓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축복 안 해주셔도 잘 삽니다. 이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성물의 비밀이죠. 이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진실되게, 거짓되게 가지 나오지 말고 진실되게 나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33절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죠. 주님이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하세요. 생색을 내시는 건가? 내가 했다는 것을 잊지 못할까 봐, 그걸 잊었을까 봐 매일 제사 드리는데 누가 이걸 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광야의 백성이 되었어, 이런 말씀이잖아요. 애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광야로 불러냈다고 하는 것,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과거를 봐서 벼슬에 오르죠. 산업공상이 있어서 글을 읽는 선비들이 가장 사회에서 높은 하이어라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지배자들이 되어 있죠. 그들이 붕당 정치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이제 파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치 종교의 교리 같이 유교의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붕당 정치를 하다가 실각한 사람이 귀향을 내려갑니다. 돌아오고 또 귀향을 가고 계속 끝없는 정쟁을 하는 것이죠. 한 대감마님이 실각을 해서 남해안의 보길도 같은 그런 고도에 이제 유배를 가는 거죠. 그 유배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이렇게 노를 저어요. 노를 젓고 그 앞에 당당하게 신분 높은 대감마님이 딱 정좌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대감마님 말을 거는 거죠, 뱃사공한테. 근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뱃사공하고. 그래서 뱃사공에게 대감마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자네는 사서삼경을 읽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서삼경을 읽었나? 사대부들이 만나면 이제 그걸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 뱃사공이 저는 사서삼경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아니 그러면 논어도 못 봤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제가 매일 농어는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를 끌끌끌 차는 거죠. 세상에 논어도 못 읽은 이런 무지랭이가 있구나, 이런 거죠. 가다가 그럼 명심보감은 읽어봤겠지, 명심보감은 읽어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명심보감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담한 거죠. 아이고, 명심보감도 못 읽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조금 가다가 설마 천자문은 뗐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천자문도 못 뗐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천자문을 못 뗐다니, 이러고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가는데 배에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콸콸콸 들어오는 겁니다. 큰일 났죠. 이번엔 뱃사공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리 헤엄은 치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직 상황이 파악 안 된 분이 계세요.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모두 끊고 세상의 방어 기제를 모두 끊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걸 배웠어요. 가진 척, 배운 척, 있는 척, 그런 걸로 사람들을 누르고
어떻게 행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짓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을 들여서 나뭇잎 치마를 구해서 나를 칭칭 두르고 뭔가 좀 귀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좀 높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사는 법을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끊고 다 끊어서 너희를 끌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에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법, 그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어. 이제는 거짓으로 살지 마, 이런 말씀이죠. 이제는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한번 배워봐. 그걸로 한번 살아봐, 이 말씀이에요. 그걸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사는 법. 진실로 살면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매일매일이 기쁠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난에 가득한 내 삶의 실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진짜고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홍해를 한번 건넜는데 믿음으로, 근데 주님 안에서 요단강을 한번 또다시 건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실로, 이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